우리가 2002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월드컵이죠. 월드컵 그러면 생각나는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 타타타타타 이렇게 하잖아요. 참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그 리듬인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 할 때 어떤 네 박자네요. 대한민국 그다음에 짝짝짝짝짝 이게 다섯 박자니까 약간 엇박자 아니에요? 뭔가 리듬이 깨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이 박수 때문에 네 박자에 익숙했던 그 서양 선수들이 마지막에 짝짝짝짝짝 이것 때문에 갑자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다는 기자들의 어떤 전언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데 뭐 신문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중가요의 리듬을 분석해 보면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4분의 4박자래요.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니까 여기 전공하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4분의 4박자래요. 그리고 같은 4분의 4박자에서 약간 댄스곡도 있고 트로트 곡도 있고 발라드 곡이 템포가 좀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지 거의 다 4분의 4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이 진실일까 한번 인터넷에 악보를 다 찾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곡들이 4분의 4박자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한데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4분의 4박자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에 명확한 이론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4박자의 리듬에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리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에 이게 그냥 되는 게 뭔가 리듬감이 있잖아요. 리듬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삶의 어떤 리듬이 참 이렇게 쿵짝짝 하듯이 뭐 이렇게 잘 흘러가면은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원활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말하죠. 리듬이 깨졌어. 막 갑자기 잘 이렇게 패턴이 가다가 어떤 날 밤을 하루 샜더니 그다음 완전히 리듬이 깨졌어. 그러면은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일이 힘들어지죠. 일을 할 때도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 뭐 막 이렇게 일할 때 대부분 막 음악을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능률도 오르고 피로감도 적어지고 그래서 리듬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듬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은 저는 마치 교향곡을 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곡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그렇게 이어가면은 마치 1악장, 2악장 넘어가듯이 뭔가 점점 이렇게 막 커지는 스케일이 커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교향곡의 마지막 장 같이 막 피날레로 그냥 확 웅장하게 그렇게 하고 샥 끝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온 만물에 각자의 그 리듬을 심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외국 오래된 분인데 복음송 가수 스티브 그린이라는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곡인데 그 곡에 보면은 찬양의 심포니, Symphony of Praise라는 찬양의 심포니인데 그 곡을 박종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다는 못 듣고 우리 일부분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음 정교한 악기들로 하늘의 물이 화로하네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흔들리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문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소리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로 심포니로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 입은 찬양대기라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존귀 주님 나신 어린 양. 옛부터 계신 주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로 심포니로 찬양해. 존귀 주님 나신 어린 양. 존귀 어린 양 예수.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뭐 정책 때문에 오래 들으면 실시간이 끊긴대요. 나중에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링크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이것만 듣고 그냥 설교 이걸로 대체할까 막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막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계속 들었던 그 찬양인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넷째 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왜냐하면 이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아주 구체적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므로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첫 작품이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여기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 나중에 또 상층과 하층의 물을 또 나눈다 그래요. 성경 구절에. 그리고 낮과 밤을 또 나눈다 그래요. 이 나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창조주의 권한 중에 하나가 나누는 권한이에요. 이 분리의 개념인데 이스라엘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시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에 속한 권한이에요. 이것이 창조자가 가지는 권한이면서 이 피조물에게는 이 권한을 안 주신 거예요. 오로지 창조자만이 가지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이잖아요. 이거 누가 나눕니까?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만이 나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허락해요. 너희는 나눌 권한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이것은 나의 권한이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피조물에게는, 특히 피조물의 최고의 위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 권한을 안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창조자와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면서 믿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만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파기한 거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서 나도 나눌 수 있다. 창조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간이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나누는 것이 죄가 되고 죄가 또 죄를 낳아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 인간을 나눠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나눠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계속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수많은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죄를 낳고 고통이 고통을 낳고 그 가운데에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고 혐오와 배제가 일어나고 소외와 고통이 일어나고 절망과 죽음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는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또 아래를 바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궁창은 어원적으로 발을 구르다, 이렇게 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망치로 막 이렇게 하듯이 그걸 어떻게 하냐? 욥기에 보면은 욥기 37장 18절에 보면은 부흥 거울같이 견고하게 펼쳐졌다 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은 게. 9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창조될 창조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번식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속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들은 놀랍게도 씨에서 자라는 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낮을 주관하는 것을 해, 밤을 주관하는 것을 달,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두어서 비추게 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는 해, 달 이것들이 다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해신, 달신 막 그렇게 섬겼던 신들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해와 달들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지 그 해와 달들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섬겨야 할 대상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창세기 1장 20절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바다에서 물고기와 같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는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24절에서 31절에 여섯째 날에는 조금 더 긴 설명이 있어요. 그 다른 날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있는데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셨다. 이때 만들 때 흙의 티끌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죠. 흙의 티끌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생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 날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보면 it's good이잖아요. good.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좋다, 참 선하다, 아주 기쁘다 이런 뜻도 있고 더 깊은 뜻은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만든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말은 그 안에 그 피조물을 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우리 강소구 장로님하고 이명희 권사님은 최근에 이걸 느꼈을 거예요. 손녀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내리사랑이니까 자식보다 더 좋으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볼 때.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도 땅도 새들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데 하나님도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렇게 돼요. 본문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아이고 피곤해 나 쉬어야지 푹 쉬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빛이 있으라 어둠이 낮과 밤이 나눠져라 이런 명령어가 없어요. 명령어나 어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숫자에 대한 민감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일곱째 날, 14번째 날, 그러니까 7, 14, 19, 21, 28 이런 날을 굉장히 어떤 날로 본다고요? 불길한 날로 보는 게 우리는 럭키 세븐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7 그러면 이거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니면은 14일
그런데 이 성경의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날을 안식일을 불길한 날이 아닌 축복하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마틴 부부의 후계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이면 한 번씩 다 들은 유명한 사람인데, 아브라함 헷셀은 그의 아주 명저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존, 인간이 영혼에 개방된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 안식이라는 이 날은 이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날 바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개방된 하나님의 그 자체라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인가.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복된 일도 많지만 성경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죠. 안식일 날이 그날, 제7일 날 그런 거죠.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거룩한이란 뜻이 이 고귀한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에서 2장 3절에 딱 한 번 쓰인 거예요. 다른 날에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을 하실 때에 이 말, 안식일 날을 정하실 때에 거룩하다. 특이한 것은 무슨 동물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 날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단어가 시간에 적용됐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이 창조의 기록 속에 어떤 대상이 거룩하다라고 부여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단지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리고 복되다, 그래서 다른 날하고 구별해 두신 거예요. 특별히.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뭐 빛도 만드시고 낮과 밤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면서 이 창조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안식. 하나님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마치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진정한 창조의 목적이 일곱째 날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막 일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속에서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로 그 안식일이 제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안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이 깨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서 맛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매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참된 안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힘쓰기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처럼. 자, 4장 1절과 11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주의를 지키는데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힘쓰라는 거죠. 특별히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주일이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며 그 안식의 절정이 되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단지 한 주간에 막 수고해서 피곤해 그리고 하루 쉬어야지 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주일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라.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날이 주의 날,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냥 대충 그냥 요즘에 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파자마 입고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리다 물 마시고 오고 또 예배 드리다가 또 핸드폰 봤다가 거의 그냥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이러한 예배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일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쉼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6일 동안 막 분주하게 있다가 주일날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 날이 준비가 되어서 주일 예배가 하나의 클라이막스처럼 마치 창조의 그날의 피날레의 마지막의 대완성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주일날을 사모하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가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바쁘죠. 정신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주일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 성도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매일 10분 정도는 일상 묵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시작과 함께 일상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첫 단추를 바로 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그러지잖아요. 하나님과 하루로 첫 단추를 하나님과 시작할 때에 그 하루가 하나님과 온전히 질서 있게 보내는 거예요. 하루가 질서를 잃어버려서 뒤죽박죽 되어서 만약에 그 단추를 잘못 끼면 하루 온종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지만 분주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침과 점심, 저녁에 1분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1분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받고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짧지만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분 정도, 우리 수요일 말씀 나눔이 15분 정도인데 15분의 수요 말씀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쯤 오면은 삶이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한 주간의 삶의 그 중심에 있는 수요일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소망과 욕심과 시험과 절망들, 우리의 삶은 스펙타클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발질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잡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듯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사모하면서 주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향할 때 이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또 우리의 삶이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그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화 십자가교회의 영적 4박자 리듬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박자대로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돌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매일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불 때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의 삶이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4박자 리듬을 타고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이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수요일 매일 일상 묵상, 우리 또 부교육자님들이 정말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일 기도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러한 영적 리듬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사 한번 해보셨어요? 복사 하나 하잖아요. 복사한 것을 그걸 가지고 또 복사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원본보다 30% 떨어져요, 질이. 그다음 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30% 떨어져요. 복사하면 또 30% 떨어져요.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정말 그렇게 계속 드려질 때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드릴 예배면 뭐하러 예배 드릴까? 스스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시간만 보내며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만 갖는 거죠. 실제적인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어져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중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한 나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안식,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나가는 거죠. 나의 안식이 중요하듯이 다른 이의 안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하루를 주일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어쩌 좋잖아요. 녹화도 돼 있는 거 다시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의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위한 회복의 안식을 제공하는 헌신에 또 동참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일은 그 주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영육이 쉼을 얻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안에서 쉬는 안식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분주해지고 욕심이 생겨나고 이기심과 경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리듬을 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된 삶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며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초대에 주님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며 주일에 그 예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